오늘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노숙자라고 하잖아요. 노숙자. 미국 사람들은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해가 떨어졌는데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없는 사람들은 난민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난민이 된 사람들도 많고, 국가 어려움 당하면서 난민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갈 곳이 있다는 거, 해가 지면 갈 곳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직장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또 주일이 되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축복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종이 있어요.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종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가 볼 때 이 하인이, 종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주인이 너는 천하에 참으로 미련한 놈이다 하고 항상 꾸짖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를 볼 때 이 세상에서 너가 가장 미련한 놈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너보다 더 미련한 놈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지팡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찾아갔어요. 주인 양반님, 당신은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 다음 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준비가 있냐? 나는 준비가 없다. 그래서 그 받았던 지팡이를 그에 주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나보다도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으면 갈 곳이 있는데 당신은 죽으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기고로는 우리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몇 살 때 죽느냐가 문제이지,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또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죽은 후에도 갈 곳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죄인된 인간으로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의 짐을 살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는 요즘은 어저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이 추운 겨울에 공격하고 있어요. 그 러시아 지역은 10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그쪽 몽골 지역은 10월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데 한겨울에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요. 우리 남일우 선교사님이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넘어지면 못 일어날 정도로 두꺼운 옷이 있대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해가지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 큰 송수관이 있어요. 뜨거운 물을 중앙에서 데워가지고 막 각 집으로 이렇게 흘러보내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 사람들 동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참혹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이 타락을 했어도, 죄가 있어도 저렇게 못돼 먹었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이 땅에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도덕가나 율법자나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귀한 일은 대속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보면은 그 고대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2,000명 이상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것은 거주지를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사탄 마귀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있던 우리들을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는 지옥에 가는 것만이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특히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마약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뇌세포가 많이 파괴가 된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많이 타락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배후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이 건져냈단 말은 구원해 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호적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이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사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그를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대신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 감사한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요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구속과 죄 용서함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 용서가 있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의미는 떠내보낸다,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떠내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떠내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종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치고 갑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짐.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누가 천국에 가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박사님이 미국에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혼인잔치 집에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6 항아리가 있는데 다 채웠는데 떠다 주어라 하니까 떠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더라. 그러니 좀 이따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있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5,000명이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설교 듣고 아이고, 기독교가 저렇게 거짓말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하고 또 먹고도 그렇게 엄청나게 남았다고 하는가? 처음에 제가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 일반 대학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포항에 한동대학을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이성으로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2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제가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3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가 지어진 그 관악산에는 과거에는 용도동에 서울대학교가 있고 거기는 그냥 산이었었어요. 그 기도원에 안에 있었는데 그때 그 관악산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 제가 갔었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 지어지기 전에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안 쳐나나? 아멘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원찮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0%.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골에서 그 시골 목사님이 단임교육자들이 한 번도 이 교리적인 설교를 안 해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 생애. 그런데 그것이 확 믿어지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나중에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니까 너의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지어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 천사와 또 하늘의 세계와 영적인 모든 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지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들, 주권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지옥 가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고 해와 달과 별들도 우주 만물도 다 목적이 있고 우리를 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론적인 삶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없이 사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자 에릭슨은 인생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눴는데 마지막 단계는 인생의 죽음 앞에 놔두고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구나. 자아 통정돼. 나는 인생을 잘못했어. 인생의 회의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참 이 일은 잘했어, 자기를 볼 때 이 일은 참 잘못했어, 이게 후회하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지어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가 아니라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해 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한 일,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지옥 가는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전도하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이 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죠? 우리가 학위증을 받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고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게 아닙니까? 결국 우리 영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면 죽는데 영혼을 떠났을 때에 영생의 길,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먼저는 우리 가족 식구들, 빨리 아멘 하세요. 먼저 우리 가족 식구들, 동네 식구들, 서울 사람, 대한민국 5대양 6대주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남유다 국가 전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지구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는데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합니다. 둘째 아들부터 천국에서 만나자, 셋째 아들도 천국에서 만나자, 넷째 아들도 만나자. 큰아들은 잘 있거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왜 나한테는 그렇게 유언하고 인사합니까? 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를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인사한 거다. 나도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이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제가 전에 현춘남 선교사님 그 딸 의선이 우리에게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가까운 데로 갔는데 주례 있잖아요. 제가 주례했는데 그때 축사했던 분이 스페인 대사관 출신이에요. 이제 스페인 대사관을 마치고 고려대학교 와서 석좌 교수를 하는데 그분이 축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축사하는데 뭐라고 축사하느냐면 다른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축사하고 가서 제가 주례를 봤으니까 사회를 보니까 그분한테 대사관이 끝나고 한번 만납시다. 끝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죽을 먹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2년 후에 은퇴를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전 연금이 있으니까 선교하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당신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들어갔느냐 했더니 스페인 대사관 시절에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려고 거기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나서 그 제자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 우리 인생에 임팩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선교 일을 하면 그분이 그 대사관이었는데 대사관하면서 선교 일을 같이 막 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수들은 65세 은퇴 아닙니까? 이제 막 은퇴하기 시작해요. 은퇴하면 뭐하지? 송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선교나 할까? 선교 나 할까 하지 말고 나자 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한 번 살다 가잖아요. 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17절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재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이분은 이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가 되는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생명을 공급해 줘요. 성령 충만하고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은사, 탤런트, 은사를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각각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는 활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 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합니다. 이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옥 갈 백성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호적이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나라와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참하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정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태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세계 모든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